사실 저는 이렇게 가정을 치료하는 가족 치료사이기 이전에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좀 중국 선교사로 좀 지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셨을까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제 제 스토리를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저는 모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갖 제사, 고사, 심지어 엄마가 아프면 무당이 와서 국까지 하는 그런 무속신앙을 섬긴다기보다 무속신앙을 이렇게 어리석게 믿는 그런 가정에서 저는 신이 이런 신이라면 난 너무 무서워. 신은 나를 너무 공포스럽게 하고 인간을 너무 협박해 라는 것들 때문에 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빌어야 돼요. 그 신에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프면 뭔가 막 드려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 신이 절대 그 신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저는 이렇게 청소년 시기까지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신에 대한 그 궁금증도 있었지만 또 저를 가장 어렵게 했던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 애들 앞에서 싸우시면요, 애들이 경험하는 감정은요, 불안, 두려움, 공포, 긴장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또 언제 싸울까?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그 감정을 좀 살펴보면 저는 주 감정이 불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불안을 좀 뺏어가 주십시오. 저에게 좀 평안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늘 중얼중얼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노래를 좀 잘하거든요. 이제 중창단, 합창단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창단을 함께 했던 친구가 야 숙경아 어디 가서 노래 좀 같이 한번 우리 부를까? 그래서 친구들을 막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또 남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니까 좋아 해갖고 이제 막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이제 부르러 갔던 곳이 교회 부흥회였어요. 옛날 부흥회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방석 깔고 주여주여 하면서 방언으로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그곳이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 앞에서 저희가 불렀던 노래는 뭐냐면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이름, 나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냥 연습할 때는 노래였는데요, 그 교회 부흥회에서 그 가사를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데 뭔지 모르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거 갖게 하시네. 이 가사를 뱉으면서 저 안에 너무나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의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막 어르신들이 막 박수 치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그 부흥회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친구는 되게 당황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간 거거든요. 그리고 막 그 어르신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놀라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되게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예뻐요. 사실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저 청소년기예요. 왜냐하면 저 시기에는요, 부모보다 더 좋은 대상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반에서 조금 힘들어 보인다, 조금 뭔가 사랑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친구들에게 야 좋은 곳이 있다, 나랑 한번 같이 가자, 손잡고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들이 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내 자녀가 엄마 내가 얘를 데리고 좀 교회를 가려고 그래, 엄마 얘가 좀 어려움이 있어, 얘네 집이 좀 이렇대라고 할 때 야 공부나 해, 딴짓 하지 말고 막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야 공부나 해, 딴짓하지 마, 너 친구, 너 그딴 친구 만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참 감사했던 건 제가 이제 불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몰래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어느 날 알게 되셔갖고 저를 이제 감금하셨어요. 주일날 못 나가게 문을 잠가 놓으시고 엄마가 하셨던 말이 뭐냐면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망해 막 이러면서 이상한 왜곡된 신념으로 저를 교회를 못 가게 하셨는데, 그때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고등부의 그 친구들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고등부 선생님, 가끔 엄마 아빠가 결혼식을 가시는 주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와 몰래 나와서 막 교회를 향해서 막 갈 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그 친구들과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더 컸어요. 막 가서 교회 문을 딱 열고 선생님 하면 그 선생님 앞에서 저를 보시고 숙경아 너무 환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너 왜 지난주에 안 나왔니? 야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와야지. 이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환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교회에 올 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등부 시절에 사실 교회도 잘 가지 못하고 또 극동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대학 4년까지 저는 좀 부모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고마운 건 제 친구들이 야 우리 숙경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 막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 수학 정석책, 요새는 수학 정석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되게 두꺼워요. 거기에 성경책을 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왜냐면 맨날 뺏기거든요. 성경책 뺏기고 막 카세트 테이프 뺏기고 막 이러니까 절대 뺏기지 않을 정석 수학책에 성경을 껴서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막 단기 선교를 가시고 막 수련회를 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수련회를 갈 때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가야 되냐면요.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3, 14절 말씀에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불러야 돼요. 부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전해야 돼요. 너무 놀라운 건요, 저희 남편도 이제 처음으로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요, 그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동네에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혼자 앉아있는 그 청소년이었던 우리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 이제 그 목사도 되고 또 이렇게 선교사를 돕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뱉는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본 단기 선교도 대학생 때 그때도 이제 몰래 갔어요. 엄마한테 이제 막 학교에서 막 이런 막 뭐 교수님들이 보내줘서 간다. 늘 약간 좀 하얀 거짓말하고 막 수련회도 가고 막 단기 선교도 갔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본어가 몇 마디 안 됐어요. 그런데 막 일본 영혼들을 보니까 뭔가 막 말도 해주고 싶고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막 안타까움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사역 다 마치고 그냥 그 놀이터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앉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되게 잘생겼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지 모르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가서 몇 마디 안 되는 그 일본어로 와타시야 강공진 데스 하면서 복음 전도지를 들이밀고 연대 구다사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복음
그 전도지를 들고 읽어 자기가 읽더라고요. 막 읽으면서 막 이러면서 I want to believe Jesus,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Follow me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역했던 그 일본 교회 목사님에게 데려다주고, 그 사람이 그 목사님과 그날 밤에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일본의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요데 구다사이 읽으세요. 이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건 어떤 지역에 뭔가 섬기러 갈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게끔, 특히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장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방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한 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장기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사가 이렇게 왔는데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에서는 기도만 하고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그런데 거기 단기 팀 중에 누군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막 어떤 그 현지인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그 장기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복음의 전도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는 지역에 그 장기 선교사님 또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은 그냥 섬기고 오시면 됩니다. 나의 열정이나 나의 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선교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조금 되게 막막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진로를 좀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그 둘째 이모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그 중환자실에 가서 이모에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의 귀에 대고 이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의식이 없는 이모에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배우기 위해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저 전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이모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저한테는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아,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이렇게 배웠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도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요, 이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되게 부끄러워요. 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전도야 하면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도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조금 더 얹고 싶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 문장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 아빠의 싸움을 자주 지켜봐서 불안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딱 이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전하는 전도도 있고요,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 여인의 그 목마름을 보시고 목마름을 갖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집에 가셔서 그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변화되도록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혈루증병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셨던 그 방식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는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10년 동안 했는데요, 사실
중국 선교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들도 이제 무신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동안 저는 뭐 하냐면 그 친구들하고 밥 먹고 놀고 얘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라는 문화는요, 그냥 10살 차이가 나도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1살 차이만 나도 언니라고 불러, 막 누나라고 불러, 막 이러잖아요. 거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10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 대학생들이 저한테 숙경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 이것들이 기분 나쁘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냥 친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2년 동안 친구가 되었다가 그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안전하다 싶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또 2년 정도가 걸려요. 그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전도 방식도 있고요. 제가 사실 또 한 7년 정도는 기업에서 채플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직원들을 이렇게 목양하는 그런 좀 사역도 했었는데요. 참 놀라운 건요, 교회에서 봤던 이 모습들이 직장에서 보는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느냐?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이 와, 나는 정말 교회가 정말 싫어, 나는 하나님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비기독교인 넌크리스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밥 먹었어요? 잘 지냈어요? 힘든 건 없어요? 처음에는 저를 막 그냥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저를 기피했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그게 사목이란 타이틀이거든요. 사목님, 저희랑 길고 오래 같이 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넌크리스찬들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들을 그대로도 조금 더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마음을 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직원이 있는데요, 불교 신자였어요, 이 직원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사무실 이렇게 라운딩을 하거든요. 이렇게 다니면 저를 보고 이렇게 째려봤던 그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에 그래도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임신한 이제 만삭인 것들을 보고, 제가 정말 똥손이거든요. 진짜 만드는 거 진짜 못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한테 나 그 기저귀 케이크 만드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저귀를 갖고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베이비 샤워라는 것들을 그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선물을 주고, 마지막에 대리님, 제가 대리님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우시면서 해주세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넌크리스찬들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엄마가 되어서는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유치원부터 학교에서 엄마들을 만났을 때 엄마들이 막 우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힘들죠, 막 그러면서 달래다가 우리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요? 이런 말 한마디로 그렇게 엄마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적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좀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 최근에 이렇게 강의하고 상담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근데 강의하다 보면 결혼 예배학교나 부부 세미나나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참석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강의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부를 또 가정을, 결혼을 어떤 말씀으로 세우셨는지 그것들을 전하면서 따뜻한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강의하게 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부부가 막 저를 아는 척하면서 소장님 3월 달에 결혼 예배학교에서 저희 들었어요. 연락 싸웠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하고 다가가는 게 꼭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까지, 누군가 삶에 있어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것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귀한 전도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하는 그 부부들이 정말 위기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하냐면, 하나님, 이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가서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 남편이 저랑 상담을 몇 번 하더니 며칠 전에 상담을 마치고 그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누구 앞에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소장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잘 다니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잘해주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어떤 직원이 힘들고 지칠 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거, 이것도 전도의 방식입니다. 가정을 이렇게 이끄시고 엄마로 사시는 분들, 내 자녀의 그 친구들의 부모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잘해주고 뭐 밥 한번 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이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돕게 될 때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중국 선교를 가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나는 이렇게 탁월한데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교만함 하나님이 어디서 꺾으셨냐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가는데 보통 1박 2일, 2박 3일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1박 2일 동안에 에어컨도 안 나는 되게 더운 여름, 이런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도 안 나와요. 선풍기도 안 돌아가요. 그것도 1박 2일인데 침대칸도 아니에요. 딱딱한 의자로 이동해야 되는 그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화장실도 갈 수도 없고 덥고 힘들고 막 짜증대로 내가 왜 이 나라에 왔을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후회하는 마음을 막 갖고 있을 때 한 역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바구니에 들고 이렇게 타는데요, 그 엄마는 자리가 없었어요. 제 발밑에 그 바구니에 든 아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더운데 그 바구니에 아이가 누워있는데요, 거기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너를 사랑해서 왔어. 네가 뭔데 이 영혼들을 비난하니? 네가 뭔데 이 영혼들을 정죄하니? 나도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나? 저는 그날 밤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에 다가갈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는 사실 좀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막 말 잘 듣고 착한 딸로 막 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믿었냐면 열심히 믿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괜찮다라고 여겨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중국 선교를 하나님이 부르심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10년 동안 진짜 중국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그 외국 리더가 몇천 명 모이는 선교사들 앞에서, 제가 영어로 폴린이거든요. 폴린, 스탠드 업, you are hero of China. 넌 중국의 영웅이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그 중국 선교 10년 끝에 저에게 얻어진 열매는 뭐냐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 난치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를 접고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어쨌든 이제 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전되다가 마지막에 죽을 것입니다. 그 나이, 그때 제 나이가 36살이었어요. 사망 선언을 받은 거예요. 죽는다고, 이렇게 죽는다고. 너무 슬프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뭐 사람도 안 만나고요. 왜냐면 이 힘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숨 쉬는 일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교회도 못 가고 그냥 숨만 쉬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성경을 감히 읽기도 싫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많았는데, 그때 예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뚝 떠오르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5장 6절에는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요, 5장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이 말인 즉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숙경아, 숨만 쉬어도 돼. 난 너를 숨만 쉬어도 사랑해. 그런데 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냥 존재로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37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고3 아이 중에 기억나는 아이가, 저는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면서 밤에 잠 안 자는 약을 먹으면서 막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거짓된 신념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않고요, 스펙이 없고요, 우리의 약점이 있고요, 우리의 결핍이 있어도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만족스럽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네가 이런 대학을 가야, 네가 이렇게 성공해야, 네가 이렇게 잘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소중한 존재야. 엄마 아빠는 너가 숨만 쉬어도 너를 사랑해. 이 메시지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해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 옆에 사람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숨만 쉬어도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날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와! 이러신대요. 그런데 우리 어떤 왜곡이 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 큐티했어? 봉사했어? 이런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태도로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나를 존귀하게, 나를 가치 있게 사랑하자. 제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이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러다 보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사랑하셔? 그럼 나 막 살아도 되겠네. 아싸, 죄짓고 살아가자. 막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맥스 루키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세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존재로 사랑받은 그 삶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맥스 루키드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읽었던 그 동화책 중에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 또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펀치넬로가 사람들이 붙여주는 벌점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갖고 얼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를 만든 목수가 펀치넬로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마. 너는 나한테 소중하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졌던 그 모든 벌점들을 떼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로마서 2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뭐 TV에서 뭐 사주 보니까 전 보니까 저희도 봐요 막 이런 청년들 계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이건 괜찮아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가치 있게 사랑받았다라는 그런 삶을 정말 잘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뜻에 있어서 여러분, 죄의 길에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순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면 좋을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이건 메시지 성경에서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제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막 인정받고 막 칭찬받는 그런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막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막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요, 가정을 잘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목적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 특히 교회에서 만난 사람,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공손해요. 목사님, 집사님, 집에 가면 야바, 야! 이러고. 직장 가면 과장님, 이사님, 집에 가면 야바, 야! 제일 막대해요.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부들이여 당신의 배우자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때 우리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남편과 아이들에게 친절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 이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그들보다 더 친절해야 될 사람은 가족입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가족에게 친절합시다. 가족을 존중합시다. 우리가요, 이것만 해도 가정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안 돼요. 부부들끼리 네가, 지가, 너 같은 게, 이 사람, 이딴 단어 쓰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여보, 당신, 자기라는 말로 존중하세요.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 욕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을 가족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을,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래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한테 3가지 문장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남편에게 제발 이 3가지 문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따라합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이렇게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른 사람한테 어머, 집사님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남편은 이거밖에 못해. 남편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넌 나중에 네 아빠 같은 인간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들을 부부 갈등에 절대로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라. 왜 저렇게 아멘이 나왔을까요? 관심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3가지 문장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남편들 따라 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어땠어? 당신 기분이 어때? 내가 뭘 도와줄까? 물으세요. 관심을 갖고 물으세요. 그럼 아내들여 제발 친절하게 답해 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뭘 어땠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당신 기분이 어때? 그걸 말로 해야 돼. 말로 하셔야 돼요. 뭘 도와줄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또 가만히 있어. 왜 또 가만히 있어? 혼나고. 우리 부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서자고요. 존중하고 친절하시고 남편들 지지해 주시고 아내들 소중히 여겨주세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것 중에 외도 상담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언약 가운데 단단한 결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전도서 9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부들아, 자, 따라합니다. 즐겁게 살아라. 근데 부부들은 즐겁게 살지 않아요.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마지못해서. 성경은요, 부부가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우선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족입니다. 배우자를 우선순위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한테 폭언, 폭력 당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교회에서는 굉장히 젠틀한 집사님, 장로님이신데 실제로 가정에서는 배우자한테 폭언하고 아이를 때리는 분들도 간간히 계십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폭언과 폭력은 범죄입니다. 아이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돌보고 이끄셔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이랑 뭐 하고 싶었어요? 라고 묻는 질문에 되게 단순한 거 얘기해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같이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굉장히 애쓰며 살아가시는데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닿지 않고 있어요. 자녀들이 뭘 원하고 부모와 뭘 함께하기 원하는지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작가 알렉산더 밀로프의 러브라는 작품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관계에서 왜 저렇게 갈등하고 왜 저렇게 힘겹고 왜 저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우리 안에 어렸을 때 이걸 내면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면아이가 상처받고 결핍이 되었을 때 그 나이만큼 그 성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싸움을 자주 지켜보다 보니까 늘 불안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사실 저도 한 10년 동안 우리 남편을 좀 괴롭혔어요. 분명히 저는 싱글 때 천사였는데 결혼하고 전사가 됐더라고요. 무찔러 남편을. 언제 남편을 무찔러나 가만히 봤더니 불안할 때 이 불안은 어디서 왔지? 엄마 아빠 싸움을 자주 지켜봤던 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전 엄마 아빠 싸움을 말렸거든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엄마 아빠 싸움 끝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거나 엄마가 쓰러지거나 무서워서 울고 있는 저는 그냥 방치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제가 어른이 돼버린 거죠. 우리 남편하고 별로 다른 때는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불안한데 부모님도 불안한 나를 방치했는데 우리 남편도 내가 불안한데 나를 혼자 두고 저기서 성경책을 읽고 있어. 그러면 저는 남편한테 미친 여자가 돼갖고 왜 날 혼자 둬? 그러면서 소리소리 질러댔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구나. 저를 피해서 도망가고 전 남편을 추격하고 일로 와! 막 이러면 10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게 된 게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 선교사인데 내가 왜 이럴까? 상담을 공부하면서 어렸을 때 해결되지 못한 저의 상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불안했던 아이.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요청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공격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불안한데 당신 나를 혼자 둘 때야. 당신한테 부탁할게. 그때 도망가지 말고 내 옆으로 와줘. 혹시 가능하다면 날 좀 꼭 안아주면 좋겠어. 힘들겠지만 남편이 알아서 한번 해볼게. 며칠이 지났어요. 또 불안하고 그 소리 들이. 불안한 사람이 화가 많아요. 화가. 평소 같았으면 도망갔을 남편이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고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아까 그 사진 속에 그 아이를 안아주듯이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 품에서 한 15분가량을 꺽꺽대고 울었어요. 7살 때 엄마 아빠 싸움을 지켜보면서 불안했던 그 숙경이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 숙경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우리 남편은 2년간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2년 뒤에는 불안해도 화를 내지 않는 치유되고 성장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관계를 상담하면서 꼭 어린 시절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양육자로부터 원하고 바랬던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어요.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배우자한테 여보 나 당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렇게 요청하고 배우자가 그 시간을 보내주게 될 때 이 사람의 내면 아이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그것을 배우자가 칭찬을 해줄 때 이 사람은 그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랑 애착이 너무 안 됐어요. 엄마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아이를 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말씀에 내 부모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로다. 이 말씀, 시편 27편 10절 말씀이네요. 이 말씀으로 이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모랑 관계를 잘 못 맺어서 애착이 안 된 사람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부모랑 관계를 잘 못 맺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관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런 관계로 나아가 주십시오. 부부가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 어렸을 때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자랐구나. 그걸 당신이 필요로 하는구나. 여보, 내가 기꺼이 해줄게. 에제르케네그도 이게 돕는 배필입니다. 기꺼이 해줄게. 배우자의 필요를 기꺼이 해주십시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부부들이 힘드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부부들을 보면 회의가 와요. 당신의 가정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교회에서만 주님이 있고 당신의 가정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가 어려우십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우십니까?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배우자를 바라봐 주세요. 친절하고 존중하게 대해 보이세요.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부부들의 관계를 단절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연합과 친밀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널 사랑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로부터 받고 싶었던 게 뭐니? 나 아빠랑 한번 게임해보고 싶어. 게임 한번 해주세요. 나 그 장난감 한번 사주고 장난감 한번 사주세요. 나 칭찬받고 싶어. 그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게 뭐라고? 그 어린 시절에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른이 되어서까지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인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함께 있는 가족,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함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 13절 메시지 성경에서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그분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두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애가 자꾸 교회를 안 가려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막 그런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신앙 방황이 있거든요. 그때 애들을 절대 때리시면 안 돼요. 막 억지로 끌고 오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세요.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뒤에서 바라보며 와,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그 종교학대라는 단어를 크리스찬 기업에 있는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교회 안 간다고 막 아버지가 막 허리띠를 빼서 막 때리고 용돈 삭감하고 휴대폰 뺏고 막 이랬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종교학대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용돈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빼드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반항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사실 부부의 관계가 되게 어려울 때 아이들이 스스로 자초해서 문제가 되는 아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부모가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상담을 오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아이랑 상담하다가 소장님, 제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엄마 아빠가 안 싸워요. 둘이 맞대놓고 이 새끼 어떻게 하면 좋아 여보 이러고 있더래요. 부모님의 싸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문제안은 없습니다. 가정의 패턴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견고히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전체 이 주제가 그 복음에 미치다, 복음에 완전 미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복음에 다가가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주 예수께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잘 들으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명은 복음을 전하게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부터 오늘 이 메시지까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적용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내가 알릴 것이냐. 우리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 중에 얘한테 우유도 하나 주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해볼까? 내가 너를 응원한다고 말해볼까? 이것도 알리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힘들어 보는 직원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잘하고 있어, 내가 응원해, 이 말 한마디도 그에게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제 전도해야지 막 그러면서 학교 가서 막 공부도 안 하고 전도만 하시면 안 돼요. 학생이 본보는 공부예요. 직장인들 일하시는 겁니다. 일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영역만큼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뭐 전도자로 살아가겠다, 뭐 선교사로 살아가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사명, 부모면 부모의 사명, 직장인이면 일터에서의 부르신 그 직분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그런 역할의 사명들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경계를 짓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선교사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선교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의 문이 이렇게 닫혔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중증 근무력증에 걸려서 한국에 오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상담을 공부하고 가정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전도자로서 중국은 들어갈 수 없지만 상담가로, 강사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요,
중국인들을 모아놓고요, 중국어로 부부 세미나를 하고요, 중국어로 상담을 하고요. 저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병을 걸렸을 때 사실 이 병은 좀 근육이 힘을 잃어서 저 되게 세 보이죠? 건강해 보이죠? 저 생수병도 못 따는 근력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이 병을 걸리면서 제가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 저처럼 어떤 질병에 걸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을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너희가 당한 고난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라. 여러분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선 어느 누군가에게 위로의 손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혹시 단기 선교를 지원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선교하러 갔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든 단기 선교든 여러분의 삶에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사명을 놓지 않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정말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정말 형편없어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는 귀해, 그래도 너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시고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는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을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아멘.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아멘.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 나의 완전한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완전한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너가 숨만 쉬어도 사랑한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 너를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 나도 나를 가치 있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존재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만 쉬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